우리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해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달력으로 새 해가 시작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달력의 시작이 바로 강림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 강림절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성탄절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소망을 갖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서를 어떤 책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성경을 약속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빛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증명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는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등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첫 번째 오신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기다림, 재림에 대한 그 재림 예수의 기다리심,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이 한마디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강림절을 맞이하며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성탄절, 이제 더 나아가 재림하실 그 예수를 기다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결론 부분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는 자, 목마른 자,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원하는 자들을 오늘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뜨거운 사모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생명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한 소망,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취해도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져도 부족하고 먹어도 부족하고 마셔도 부족한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성도들에게 자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서 맞이하셔서 정말 인생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감격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 재림의 예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 깨어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 있는 자가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방법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결코 나태하거나 나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약하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태하시다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와, 봐야지 알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예언의 책,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폭발입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60억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난과 기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가고 또 굶주림에 허덕대고 기아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30년 전보다 오늘날이 북극의 얼음이 25%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 날에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의 파괴도 우리 인간의 삶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악화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동네는 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도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어떤 어른이더라도 동네 아이들을 혼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좋았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믿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삶을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분명하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사모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제 이 강림절을 통해서 그런 마음과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지켜지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터전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새해는 열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족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의 삶에 허리띠를 동여맬 때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절을 통해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제 2017년도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시간의 연말을 잘 보내시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새로운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이 신앙의 터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런 열망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